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말씀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할렐루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은혜가 넘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위로의 복음 40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변화산 사건, 그렇게 불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사건에 관한 말씀이에요. 1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 라고 하는 것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예수님의 능력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와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장차 종말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종말에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갈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연구하다 보니까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하고 설교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주 이렇게 귀를 기울이실 때 그 다음 말씀이 2주의 중요한 말씀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요? 하나님 나라는요, 어떤 장소보다는 다스림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컨셉을 좀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니까 어떤 테리토리, 국경, 뭐 이렇게 나라가 생각되어지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오늘 찬양팀이 아까 구주 예수 모시는 곳이 그 어디나 뭐라고요? 하늘나라. 찬송의 고백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아주 신학적 개념을 잘 담고 있다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 말씀이 나오죠. 가까이 왔다는 의미는 하나님 나라가 시간적으로 얼마 남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을 우리가 헬라어로 온전히 알 때 이 엥기켄이라고 하는 현재 완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간이 지나서 이제 도래할 때가 됐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 가까웠다는 의미는 바로 옆에 있다는 거예요. 봐봐, 네 옆에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옆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누가 있나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지금 이런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마음을 스탑하고 주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신자들이 죽은 이후에 들어가는 곳이 맞지요.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의 개념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면 이 땅을 살아갈 날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죽어서만 가는 그 하나님 나라 본향만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반밖에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 나라는 이미 현재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실제가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삶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다가 주님 뜻을 알게 됐어요. 아주 작은 일이죠. 내가 더 낮아지고 더 양보하고, 혹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하다가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을 알게 됐어요. 그 뜻 가운데 순종할 때 거기에 이루어지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거창하게 보이세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 당신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래 행복하게 살아가는 수단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얼마나 불행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요?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 주님의 다스림에 아멘함으로 살아가길 원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된 성도로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그 영광이 임하는 삶을,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전의 설교 방식과는 조금 다르게 오늘은 3가지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그 살아나가는 첫 번째 방법,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기도의 비밀을 배워야 합니다. 뭘 배워야 한다고요? 기도의 비밀.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에 어떤 그 비밀과 신비가 숨겨져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성경은요, 산을 하나님과 조금은 더 가까운 공간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높은 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빌립보 가이사라에 가까이 있었던 그 헐몬 산의 그 남쪽 산 기슭이라, 이렇게 학자들은 추측을 하죠. 이스라엘에 가면 그 헐몬 산이요 해발 2800m예요. 그래서 그 꼭대기에는 항상 녹지 않는 이 눈이 항상 쌓여 있지요. 거기에 제자 셋을 데리고 가십니다. 이 셋을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소수의 그 선택된 자들에게 임하는 은밀하고 특별한 계시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데리고 왜 올라가셨을까요? 누가복음 9장 28, 2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뭐하러 가셨다고요? 기도하시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가 사람을 변화시켜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삶은 바로 기도하는 삶이라 말씀이 증거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필요와 어려움을 간구해서 응답받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면 이 말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필요와
어려움을 간구해서 응답받는 것 이상으로 그 베이스에 깔려있는 더 중요한 그 의미가 있다는 거죠. 다름 아닌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멘.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순간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상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은 기도하는 자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어느 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것 같은데, 어느 때 기도할 때는 내가 중언부언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고 계신가 이렇게 의심될 때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걸어가는 그 임마누엘의 순간순간, 그 순간순간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때문에 여러분, 내 의식을 일깨워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3절 4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봉독해 주세요. 자, 시작. 그곳이 광채가 나며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제자들이 보니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변형되셔서 하나님과 같은 모습을 보이셨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로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로 우리가 도달해야 될 지점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함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과 함께 누가 있었다고 말씀하나요? 누가요? 모세와 엘리야가. 여러분, 왜 많은 사람 중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을까요?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당번으로 모세와 엘리야가 오늘 당번일까요? 주번이 옛날 학교에서 물 떠오고 맨날 이런 거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왜 율법의 대표, 선지자들의 대표가 나타났을까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 말씀은 구약의 율법과 그 예언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율법의 목적은요, 내가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게 해주죠.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라고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율법을 통해서 봤더니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바로 초등교사처럼 예수님께로 그 길을 이끌어가는 몽학선생이라고 말씀은 증거하잖아요. 즉 율법의 완성은 바로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유대인들은 세상 질서가 끝나기 직전에 엘리야 같은 인물이 와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 나라를 준비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왜요? 말라기 3장 1절, 말라기 4장 5절 6절에서 명확하게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었죠. 엘리야가 가리키는 것은 약속된 구원의 때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약에 대표하는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도, 선지자를 상징하는 엘리야도 모두 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죠.
이 두 사람은 각각 시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고 호렙산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났죠. 그 영광을 보았습니다. 지금 그 둘이 뵙기 위해서 산을 올랐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들은 사라져야 할 뿐이죠. 7절 8절 말씀입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어떤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맞죠? 그의 말을 들어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 히브리어로 그 쉐키나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임했을 때 음성이 들립니다. 어떤 음성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어라. 내 아들의 음성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 내면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죠.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인생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여러분 보편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 주님의 음성을 누구나 들을 수 있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성경 말씀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 음성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충분하고 명확한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지금 노년의 베드로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확실하고 분명한 예언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더 확실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삶의 매 순간순간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세상의 어떤 다른 것을 따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보이는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에 더욱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 사순절 동안 이 마가복음을 필사하려고 해요. 마가복음 아직도 설교해야 될 게 많이 남아있죠. 이제 중반부를 지나고 있지요. 마가복음 필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려고 하냐면 3월 5일 애쉬 웬스데이 때, 재수요일 때 우리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4월 18일 성금요일에 또 같이 예배드리게 될 터인데 그 기간 동안에 필사를 하려고 해요. 그 필사하는 책이 가격이 좀 다르죠. 한글 영어 왜 10불하고 5불로 차이가 있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 한글로 된 건 한글에서 오는 쇼핑비가 있어서 좀 더 비싼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받으셔서 왼쪽에 말씀이 있어요. 그대로 필사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욱더 삶 가운데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00권밖에 없다고 하죠.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받아놓고 작정하고 다음날 한 장 딱 썼고
우리의 삶의 패턴이 어때요? 너무 바빠서 한 주 지난 다음에 내가 필사 중이지, 두 번째 장 쓰고, 또 바빠서 한 주 있다가 아하 쓰고 한 4장까지 쓰면 여러분 사순절 다 지납니다. 마가복음 16장까지 쓰니까 물리적으로 계산하면 2주 조금 지나면 한 장씩 쓰면 다 쓰겠지요. 쓰실 때 분량을 잘 나눠서 기도함으로 주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제가 말씀을 받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내 삶의 지침으로 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필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 번째는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산을 내려와야 합니다. 5절 6절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지금 경외심을 감당하지 못하고 무서워서 베드로가 엄격결에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면서 이렇게 헛소리를 하는 거죠. 초막셋을 짓겠다라는 거요. 초막은 이렇게 풀로 만든 그런 이 집의 형태를 짓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스케네라고 하는 말은 이 성막에 해당하는 헬라어예요. 출애굽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든 양식을 알려주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막을 짓게 했잖아요. 바로 그 단어라는 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성막을 지금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다라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체험이 더욱더 지속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을 한 즉시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게 됩니다. 8절을 세 번역 말씀으로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할게요. 그들이 문득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없고 예수만 그들과 함께 계셨다. 이 세 번역이 이 부분을 가장 잘 번역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다시 지상의 상황으로 되돌아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변화산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영적인 체험을 한 장소이지만 우리가 살아갈 곳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계속 거기서 살 장소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9절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산에서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산은 올라가면 내려와야 합니다. 산 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산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같이 안 갈 핑계로 이렇게 얘기하죠. 내려갈 걸 뭐하러 올라가냐고요. 그런데 오늘 이 변화산에서 우리는 내려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삶을 위해서는 영적 체험의 현장에만 머무르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은혜 받은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그 산 아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치열하게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일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에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세우고가 아니고요, 이것도 내가 다 했고 저것도 내가 다 했고, 일은 제가 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일도 내가 다 했어요, 아름다운 교회는 내 교회예요,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매일매일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의 기적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삶이 변화산에서만,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임해야 한다.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는 덕분에 대만 선교사 3호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가서 느끼게 되는 것은 이렇게 KPM 킹덤 파이오니어 미션이라고 해서 뉴저지하고 뉴욕에 있는 6개의 교회 우리 같이 선교하잖아요. 6개 교회가 같이 선교하는 것 한 교회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합니다. 어떤 나라에 가면 그 지역의 선교사 협의회에서 모두 다 그 행사에 참여하시는데 올해는 대만 선교사 3호 수련회를 했어요. 로뎀나무 아래서 안식과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Rest in God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수련을 했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여자 선교사님들, 사모님들이 오시고 싶어 하는데 이게 한정이 있는 거예요. 딱 70분밖에 모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70분의 그 선교사님들이 참 쉼의 시간을 가지고 많은 부분들을 고백하셨어요. 사모님들이 여자 선교사님들이 3가지가 좋다고 하셨어요. 첫째, 남편이 없어서 좋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이들이 없어서 좋다는 거예요.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다 하면서도 선교지에서 음식하고 밥하고 이런 일들을 다 감당하셨던 거죠. 세 번째, 사역지를 벗어나서 좋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모두 하셨어요. 그 충전되어진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사역지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계셨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그런 영광을 경험하는 까닭은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과 뒤섞여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의 임재를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죠. 대만이 선교 사역을 마치고 한국에 잠시 들렸다 왔는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친구를 만났어요. 저는 목사인데 그 친구는 신실한 불자예요. 스님을 보는 것 같아요. 식사를 하러 가도 제가 목사니까 식기도 할 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같이 기도를 해요. 궁금해요, 누구한테 기도하는지. 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 믿는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아야 한다는 거죠. 어떤 의미냐? 일상을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과 뒤섞여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그 임재가 나타나는 모습은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는 마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일상의 인간관계 속으로 가서 은혜 받은 자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할 때, 그 역할을 할 때 하나님의 권능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산 위에서 성막을 짓고 거기에 머물러 있길 원했지만 예수님은 산에 머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막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이지만 제자들이 어쩌면 산에서 내려와 능력을 행하지 못해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여전히 영적 체험의 현장에만 머물러 있기 원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기도와 말씀의 능력으로 일상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가복음 9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변형되신 모습은요, 예수님의 그 인성을, 사람 때문에 모습을 가리고 그 안에 감춰져 있던 영광으로 가득한 예수님의 그 신성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에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제자들이 할 일은요, 일상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일상을 살아가는 삶은 바로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8절의 그 말씀의 삶이에요. 어떤 삶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방금 체험한 엄청난 하나님의 권능과 임재는 바로 이 사실을 확증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임하는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자들이 살아갈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길을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다짐하고 결단하면 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 그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7절 중반절 말씀 우리 화면 보고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하나님의 그 가득한 임재 가운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또렷한 음성으로 들려주세요. 바로 여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하고 고백할 때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삶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나를 결정하는 것이고 우리 삶에 나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우울증에 걸려본 적이 있으세요? 대부분의 우울증에 나타나는 증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자신을 매우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나아가 자기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경험, 심지어 자신의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핵심 생각이 두 가지로 귀결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나는 무능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나는 무가치한 죄인이야. 나는 축복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영적이지 못해. 그렇게 자책하기에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왜곡된 생각을 갖게 되고 타인과 맺게 되는 그 관계에도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드러날까 봐 더욱더 자신을 포장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울증을 겪기도 하고 불안하고 안절부절할 때도 있는 그런 걱정이 많은 존재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냥 이렇게 살아가다가 나는 나쁜 사람이야, 나는 살 가치가 없어 하고 말아버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절망과 패배가 아니다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같이 봉독할게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로 함께 하시는 그 능력과 사랑과, 때로는 이것이 넘쳐날 때는 절제 않은 마음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곡된 생각으로 나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소리가 임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들어야 공생애가 시작되고 이제 변화산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이 음성을 들어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동일하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으라고 하는 의미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 하면 그 무거운 것을 어떻게 짊어질까 생각되어집니다.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게 힘들게만 보이죠. 힘들어도 같이 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름 아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이 변치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사랑이 확실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삶, 하나님의 그 영광을 체험하기 위해서 첫 번째, 그 기도의 비밀, 그 신비를 배워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매일 간구하는 그 문제 해결의 이상이라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셋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다면 이제 우리는 삶의 자리로 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